고린도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영적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의 영적 성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성장이 육체적 인간 삶의 기본이듯이 영적 성장은 신자의 삶에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라 명령하십니다. 성장이 더딘 신자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는 것이고, 영적 체험을 오랜 시간 겪었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더욱더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의 행위를 보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 또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신자로서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뜻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접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문제가 있어서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달리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였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성장이 못했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나 등급이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점진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영적 성장이 더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저 사람은 영적 성장이 덜 됐으니까 조금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은 신앙의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느냐,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영적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확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성장은 신앙 경력으로서, 신앙의 세월로서 결코 측정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혼과 마음이 육체가 지배를 받았고 노예로 살아왔으나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영적 질서가 여러분 안에게 세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새로 세워진 영적인 질서, 이것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신자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신자들이 있죠. 여전히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들은 말씀의 지식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신이 없어서 복음 증거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나에게는 좋은 일은 없더라.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자기의 이 땅의 육적인 축복을 위해서 믿은 것이지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은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전히 미련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영적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성장은 지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즉 지식만으로 영적 성장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신자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지식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이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그 성경적인 지식이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참된 표징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발견도 하지 못하면서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을 못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성경은 알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대한 경험, 감격, 감사, 찬양 이것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힘차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리적인 지식이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적 성장은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활동이라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를 고쳤고 누구 병을 고쳤고 어떤 일을 행했고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더 바빴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진리에서 그러나 더 멀어진 사람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보여줄 때에 안식일을 해도 그들은 몇 미터를 가서는 안 된다. 몇 킬로그램을 들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것까지 인간이 만들어내서 지키게 만드는 그 매우 종교적으로만 빠지게 만드는 행위로만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셨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없이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도 말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를 살려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언정 그것은 나와 관계없다. 왜? 너희들이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은 자기 자신의 이 땅의 번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성공했거나 어떤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면서 장로요 돈이 많은 집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과 올바로 서 있다는 증거도 아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영적 성장이 이러한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구원 얻은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큰 은사를 일으켰느냐 그것도 아니고 번영의 문제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정의로 말씀드리면 영적 성장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상적인 것이고 경건한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제1문답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하나님의 나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목적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지만 신자의 존재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영광은 전혀 관계없고 내 영광만 취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여러분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지는 신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벗은 얼굴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아무리 성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둘렀던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그 얼굴에 가려졌던 수건이 완전히 벗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즉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그 뒤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배후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의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진정한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앞에서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포함되어 우리 교회 이름에 의미를 물었을 때에 예전에 가르쳐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임재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포함되어 이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여러분이 일어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그 알량한 고집, 교만 이것이 꺾여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알량한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이것으로 곰곰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 모든 것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안이 곱게 들리고 내 마음속에 교만과 부딪히게 되어지고 내 생각과 배치되는 말밖에 들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쾌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으로는 파리파리해지는 거예요. 시들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니까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만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교만이 꺾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과 알량한 고집과 내가 생각한 모든 생활 습관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영적 성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여러분 영적 성장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큰 교회에서도 많이 보았고 그러나 우리 코람더 성도들만큼은 절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다면 내버리셔야 여러분 영적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도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뜻을 뭔가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가?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생각이 우선인가? 여러분 그거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이내 내 영광만을 바라보게 여러분의 눈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반역의 생각만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심에도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앞에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되어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허망한 가운데 미련해져 갖고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양심적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빚어져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불신자들과 같이 허망해져서 여전히 여러분의 총명이 죽어있고 미련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두운 가운데 뺏기고 있다면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불평과 불만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그 19절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봄이 되어져서 산에 올라가 만물의 꽃이 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도다. 너무나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냥 봄이 왔네, 계절이 바뀌었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꽃이 스스로 피어나라 명령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계절을 두셨고 그런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대신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썩어질 사람 그리고 우상, 짐승의 모양, 부처 이런 데다가 절을 하면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과학적인 사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학도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준 것들입니다. 오늘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거기서 원리들을 발견한 것뿐이지 과학이 무언가를 창조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과학적인 사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학적인 사고가 창조론,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반 위에 과학적인 사고가 있게 되어지면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운데 과학적인 사고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내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상숭배적인 인간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영광을 돌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쉐키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쉐키나 영광이라는 찬양곡도 있습니다. 바로 쉐키나, 즉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코람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제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부르셨을 때 이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주여 나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주셨는데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세가 하신 말씀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즉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했는데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모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이지 않아 주셨습니다. 일부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 보게 되지만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얼굴을 두른 수건이 벗겨진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도 오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만나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주의 임재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살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여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빛이 나서 두렵습니다. 그 빛을 제발 가리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얼굴에 둘렀던 수건을 벗겨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었으나 신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성경에 말하는 모든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에 그저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언제나 투덜거렸고 언제나 불평했고 언제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그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밤낮으로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그러면 너는 어떤데? 그러면 저 성도는 어떤데? 그럼 누구는 어떤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책망만 듣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쉬어라 그러면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그 성전을 중심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성막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 불만, 불순종했습니다. 또한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럴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에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충만함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코람대교회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지나오면서 저는 이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했고 비난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소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마귀의 우두머리, 마귀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고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등을 돌린 바리새인들처럼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은 비극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만 가득 찬 거짓된 교회, 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소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그 심판을 당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내 눈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영광을 매일 보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코람되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지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까 18절, 3장 18절에 말했던 얼굴에 가려웠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나의 알량한 그 자존심을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 내 말에, 내 입술의 말, 내 행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맨날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서 주여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것 해주소서. 그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운 신앙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며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받을 것만 생각하니 그것이 욕심쟁이가 아닙니까?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신앙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너무나 인색해. 저 사람 내 말마다 얼굴이 어두워. 불평과 불만투성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보다도 더 힘들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 언제나 그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적 성장의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말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받으신 영광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광 받는 거, 권세자가 영광 받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 전혀 없다면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천하를 휘둘렀던 이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해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 참여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이 어느 날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멋진 옷을 입고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왕을 당신은 하나님이요 신이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헤롯 왕은 그 사람들을 제지하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흡족해하면서 자기 그 모든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어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롯 왕은 그 왕위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짱 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맞짱 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교만하여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세대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세대들, 성막에 임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어둡고 침울하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래서 아무리 예배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멘, 아멘 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 물질, 내 자존심, 체면, 내 주변의 환경, 이것에 여전히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축복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시 깨닫고 내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에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삶을 바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안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한 자매가 40대인데 그 자매도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부모들이 와서 돌보길래 남편도 있는데 왜 그런가. 나중에 바로 칸막이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다 이렇게 들어보니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자매가 부모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독립하겠다 나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예수를 믿겠다 했고 그리고 부모가 원치 않는 남편과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 어머님이 와서 그 자매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 했지 않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독립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교회 나갔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너는 죽을 목숨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언젠가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매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남편과 같이 있을 때 찬송을 나지막하게 함께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축복이지만 그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건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환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내일 사형 선고로 사형에 처해질 그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하루가 내일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오늘 처형당할 그 사형수는 내일 하루만 더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일도 주어졌고 그 다음 내일도 또 주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불평이고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의심하지 않고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시간, 죽음의 영원한 시간을 맞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신자에게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그 영적 성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준 이후로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았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계속 들려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이 찬양곡이 여러분 영혼 속에 메아리 치도록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것. 코람되어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이 임재의 영광을 항상 사모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